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 의해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또 죽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또 반대로 보면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죽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방역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렇게 이제 위생 관리 철저히 하니까 오히려 다른 질병이 이제 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사람이 이렇게 없던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역설적인 거죠. 코로나19가 무서워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죽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히려 환경이 좋아지고 있죠.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미세먼지가 아예 이렇게 없더라고요. 너무나 날씨도 좋고 깨끗한데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형사계 쪽에서 일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 공개를 못해서 그렇지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제 이런 거를 비관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이것을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문제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뭐 크든 작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앞에 문제들이 다가오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들 중에 진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걱정하는 일들 가운데 한 80% 이상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문제라고 여기는 내 마음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한 실수 때문에 내가 한 잘못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해결하면 됩니다. 보상해 주면 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 돼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 때문에 온 문제는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바르게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벗어났습니다. 400여 년간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이제 풀려나서 광야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홍해 앞에 선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준 거를 이제 후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제 잡으러 오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두고 살았으니 많은 편안함을 누렸겠죠. 편리함을 누렸는데 이제 노예로 부리던 백성들이 사라지니까 이제 다시 이들을 잡아오려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바로가 군대를 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잘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14장 아까 읽은 본문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6절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의문점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빠르게 멸망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때 당시 애굽이라는 제국이 어마어마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죠. 애굽이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고 어마어마하게 큰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했는데 애굽이라는 제국이 너무나 허무하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학자들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왜 망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성경에 보면 이 답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온 이 주요 병력들이 전부 홍해에서 이제 소진되었기 때문이죠. 아까 읽은 7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고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서 이렇게 수장시켜 주셔서 애굽의 주요한 병력들이 이제 병력을 잃게 돼서 애굽이 망했다라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체질이 무섭습니다.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는 이 체질이 쉽게 바뀌지가 않죠. 6월절에 큰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이적을 체험하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체험해 놓고 또 문제가 오고 위기 앞에 서니까 불신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10가지 이적만 기억하더라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 중요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시키신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진퇴양난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고 어려움이라고 느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마다 건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뜻과 계획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와 같은 거대한 그런 문제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 중요한 언약을 다시 한번 성취시키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언약입니다.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언약으로 이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심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문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큰 문제, 큰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란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누리는 이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어지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것을 기다리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성인 남성 기준으로 한 일주일이면 간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가니까 넉넉 잡아서 한 2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짧은 거리를 갈 수 있는, 짧은 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하나님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냐?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시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지금 바로가 군대를 끌고 쫓아오는데 당장이라도 우리가 죽을 것 같고 애굽의 군대 때문에 당장이라도 우리가 멸망당할 것 같지만 절대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깔려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사람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의미합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요. 밤에는 또 너무 추워져서 사람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또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4절에 아까 읽었던 4절에 애굽 사람들이 그 앞에 보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많은 사람들이 이 홍해 사건을 이 당시에 소문을 들어 알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이 그들을 이제 잡으러 가는데 홍해에 빠지고 다 죽게 되는 이 사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에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광야와 같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완벽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계획, 내가 바라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14장 13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후로 말씀하신 대로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나를 쫓아오는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과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체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체험하고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종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